반갑습니다. 3월 11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노브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을 다니는데 처음 간 곳이 어디냐 하면 놉입니다.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다윗이 혼자 다닐 리가 없는데, 이미 천부장 아닙니까? 혼자 다닐 리가 없는데 혼자 온 것을 보고 묻습니다. 왜 혼자 왔는지.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업무, 명령, 그것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혼자 왔다. 그런데 이제 주변에 다른 병사들도 있다. 혹시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리고 너무 급하게 오는 바람에 무기가 없는데 빌려줄 수 있는 무기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아히멜렉은 의심치 않고 음식은 지금 없고 떡 5덩이가 있는데 이 떡 5덩이는 거룩한 떡이라 이게 소녀를 가까이 하지 않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다 그랬어요. 뭐 이제 자기 혼자 먹으려고 하는 그 음식을 지금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어쨌든 그 떡 5덩이를 얻고, 그리고 무기를 물어보자 무기가 없어요. 거기가 뭐 제사장을 찾아갔는데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면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참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이 적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제 승승장구의 시작이었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 그리고 그때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한 주목을 받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사실은 그때가 어떻게 보면 혜성같이 나타난 최고점일 수도 있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골리앗을 물리쳤다고 하는 것, 그 골리앗을 죽인 그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지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그런데 그때 그 상징적으로 골리앗에 이긴 상징이 뭐였습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의 머리를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머리야 뭐 이제는 다 해골로 변했을 것이고, 그의 칼이 있었는데 그 칼을 어떻게 이곳에 지금 가지고 있어요. 물론 어떤 이유로 이곳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골리앗의 칼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를 보호하는 데 사용합니다. 성경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그런 감정이 교차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로는 극명한 대조죠. 지금 자신의 형편. 아무도 이스라엘에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요나단이 도와줘서 도망까지는 나왔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어디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이제 다윗 스스로 이제 살아남아야 됩니다.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가 없어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갑니다. 가드로. 참 아이러니해요. 그러니 첫 번째 느낄 수 있는 감정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어떤 최고의 정점,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큰 전환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굉장히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너무 어떻게 보면 좋았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승리였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목을 받았고 사울 왕도 심지어는 너무 좋아해서 칭찬했던 그런 시기를 생각나게 하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이스라엘 어딜 가나 죽음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 두 가지가 비교되지 않을까요? 골리앗의 칼을 보면서 큰 실망이나 좌절, 이런 것이 그에게 나의 신세, 이게 뭐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리고 마침 내가 들 것이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나를 보호할 것이 없어서 무기를 찾았는데 그 무기가 골리앗의 칼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큰 좌절과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기 쉬운 때지요. 그렇게 나름대로 그런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또 두 번째 감정은 뭡니까? 두 번째 감정은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죠. 뭐냐 하면 초심. 내가 처음에 골리앗의 칼을 빼들고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어떤 초심,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인하여 가졌던 믿음, 용기, 이런 것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형편에 겨우 떡 5덩이와 칼 한 자루 있는데, 그게 골리앗의 칼이었고, 골리앗의 칼 없이도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출발을 또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어요. 다윗으로 하여금 정말 깊은 생각에 잠기도록, 그러나 골리앗과의 싸움을 더 깊이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그러면서 그냥 좌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도 도우셨는데 지금도 도우실 것을 믿는 그 믿음. 물론 그의 그 도망자의 신세는 정말 비참합니다. 나중에는 그곳에 가서 미친 척 하거든요. 가드에 가서. 근데 지금 당장 살아야 되니 또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도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거짓말 안 하면 살 수 없으니까. 그리고 결국 또 칼과 떡덩이를 거짓말을 통해서 얻었고, 그리고 가드 땅에 가서도 미친 척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문제를 깊이 따질 수 있는 그런 본문은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다윗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의 생존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또 그러는 가운데 다시 한번 맨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골리앗의 칼은 두 가지를, 하나는 지금과 그때를 너무 비교가 되는 그런 나 자신의 현실, 그러나 그 현실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좌절과 상대적인 박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골리앗 칼 외에 어쩌면 골리앗의 칼 없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까지 오게 하셨는데, 새롭게도 출발할 수 있는 어떤 마치 증표와 같은, 그때도 골리앗의 칼이 내 손에 들렸었고 지금도 골리앗의 칼이 들려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으로 이 칼을 들고 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과 지금의 삶, 혹은 예상되는 어려움,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자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꼭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알고, 하나님이 또 동행해 주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신 줄 알고 믿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하루하루
또 세밀한 주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순종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